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 후 첫째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 후 첫째 주일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를 해놓고 보니까 제일 눈앞에 다가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지네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부터가 승리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은 사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단 사이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감동이 없는 사람들, 식어진 사람들, 이상한 것으로 현혹하는, 미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중에 편지의 말미에 가서 15장이죠.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됐는지, 어떻게 부활을 하신 것인지, 또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름하여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얘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장. 부활의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훗날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혈과 육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다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살려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부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맨 마지막에 뭘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들에게는 단어가,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미물이죠. 그래서 하루살이들은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일 봐요라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곰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곰은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겨울잠에 들어가는 곰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우리 내년에 봅시다 라는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살다가 끝나는 어떤 화초라면, 1년생 화초라면 그들에게는 내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낙엽이 떨어지고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고 얼어 올라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들에게는 내년에 봅시다라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내년이 있습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요라는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지난주 중에 우리 동문들이, 서울신학대학 동문들이 2박 3일 동안 모여서 행사를 했어요. 한 1200명, 왔다 갔다 한 분들까지 치면은 거의 한 1500명 가까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2박 3일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 중에 특별히 사모님들은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봬요라고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에게는 내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일생을 다 살다가 이제 목숨이 다해서, 숨이 다해서 이제 임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임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 가서 봐요라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은 기독교 신앙에는 없습니다. 영결 예배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의한다면은 영결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왜요? 천국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약속하기 때문에 찬송도 그런 찬송을 부르죠. 만나보자, 만나보자 라는 찬송을 부르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지막 임종하시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큰 며느리하고 작별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저희 어머니 큰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야야야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저희 어머니의 인사가,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어서 와. 그러니까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일 보고 갈게요. 거기 가서 다시 만나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그러더니 후루루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인사하는 두 분의 모습이, 두 여인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지만 너는 잘 살아, 너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라 다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1년을 사는 미물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는 고통은 조금 무섭습니다.
죽는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임종할 때, 죽을 때 육체적인 고통 혹은 정신적인 어떤 외로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죽는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에 가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욕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 죽인다는 욕이 거의 나옵니다. 너 까불다 죽어. 뭐 이런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가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욕들이 많아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좀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죠. 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세상에서 이 땅이 마지막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이게 끝이라면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요. 더 좋은 거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네팔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겪은 그 에피소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저녁 11시가 넘어가지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숙박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판단하십시오.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호텔입니까? 제일 나쁜 호텔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제일 좋은 호텔입니까? 제일 나쁜 호텔입니까? 좋은 호텔일 수도 있고 제일 나쁜 호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좀 안 좋은 숙소였습니다.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방도 크지도 않은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벽이 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에 객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올리면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객실입니다. 그러니 자다가 일을 갈 수도 없고 부부지간에 얘기할 수도 없고 조용히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불이 꺼집니다. 몇 시가 되니까 조금 있으니까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자가 발전하는 전기가 없는 동네니까 불이 딱 꺼지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도마뱀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벽에 타고 그리고 이제 천정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주의사항 중에서 잘 때 입 벌리고 자지 말라고. 입 벌리고 자면 뱀이 떨어진다고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숙소에서 자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인이 각오는 했지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고 놀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이야. 다 같이 하실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룻밤이야. 무슨 뜻인가요? 오늘 하룻밤만 자면 되는 거란 뜻이죠. 내일은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늘 웃으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참으면 다 해결돼.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견디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루만 자면 내일은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3일만 무덤에 누워 있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3일만 참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5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더 좋은 나라가 있고 더 좋은 세상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해도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잘라졌다면 그래도 남아있는 게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해요도 가능하겠고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있겠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에게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고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식당까지 안 가더라도 집에서 아내가 밥을 갖다, 요즘은 거꾸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차려줄 때 고마워요 신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또 집에 왔더니 집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저녁에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집에 와준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누린다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식어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식어진다는 얘기고요. 불평이 많아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말이 많아지고 투덜거리는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라고 인사하십시오. 주의자 스님 너무 외로운가요? 감사할 게 왜 없냐고요. 아니, 나 혼자밖에 없어서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생긴 것만도 감사해. 여러분의 두 눈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는 눈이 좀 침침해졌어요. 안경이 좀 안 맞는 거니 침침해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두 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할 조건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 특별히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대상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간에 좀 무리를 했더니 지금 다리가 아파요. 근데 이 다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한테 특별히 감사해요라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열심이고 성실입니다. 여러분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우리가 아주 잠잘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58절에서 그러므로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놀고 먹고 마실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겠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의 성적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 어떻게 살았니? 대충 살았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열심과 성실과 진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우리의 숨이 거두는 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하시면 끔찍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오늘로 끝난다면, 하루살이 같이 오늘로 끝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이 금년으로 끝난다면 오늘 연말에 가서 다 먹고 마시고 때려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 먹어 끝나고 80 넘어 끝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혹은 늦게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은 다 털어버리고 가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부활 이전보다 예수 부활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더 많이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 증거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